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8장 우리 2절 짧은 찬송인데 같이 부르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시길 잠시 기억해 보시면 우리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Father's Day지만 우리 Father's Day라는 그런 어떤 주제와 상관없이 제가 묵상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줄 것을 그분께 요구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가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어찌 보면 좀 슬픈 그런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불행하게도 어떤 대상을 향해서는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가실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인지 아니면 불행하게 우리를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떠나버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니시던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찾아왔지만 참 불행하게도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과연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떠나셔야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가령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또 주님께로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런 귀한 결단이 있는 이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소정의 입술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저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인정함으로써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음도 초월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의 삶에 경험하게 된 이면에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추앙받고 어떤 면에서는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시험하고 그분을 시련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위선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선자, 히포크릿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 세 가지의 경우에 위선자라고 표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적으로는 선을 베푸는 척하면서 뒤로 악행을 하는 경우에, 다시요. 공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선을 베푸는 척, 선을 행하는 척 하면서 아무도 안 볼 때 뒤로는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에 그런 사람을 위선자다 혹은 위선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는 남의 불행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특정한 계기가 있을 때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분노나 애도의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보고 있는 많은 그런 뉴스들의 토픽들이 여기에 부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경우에는 정의를 가장한, 여기 사전에 헛소리나 악행을 하는 경우에 우리 위선자 혹은 위선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여기 지금 이 세 가지 위선자 혹은 위선을 행하는 카테고리 안에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사두개인이라든지 바리새인들, 더 나가서 율법사들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publicly 선한 척하지만 뒤로는 악행을 행하고, 또 평소에는 그런데 관심이 없지만 어떤 계기를 기화로 해서 막 자기의 그런 어떤 선한 분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막 표출하려고, 감정을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면 정의를 가장해서 쓸데없는 궤변을 들어놓거나 아니면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이라든지 혹은 사두개인들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성도님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그 시대와 다르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밟고 서시면서 얼굴과 얼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대하면서 사역하셨다면,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또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마음 속에서도 역사하기 원하신다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금 이 상황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시험당하시고 도전받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오늘 본문으로 우리 주제로 삼았던 그들을 남겨둔 채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떠나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남겨둔 채 떠나가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라고 우리 말씀하셨을 때 그들을 잊어버렸다거나 그들을 외면했다거나 그들을 버려두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시는 과정 가운데 아주 뭐라고 할까요? 묵직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남겨두시고 그들이 거기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가령 그들이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는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진지하게 접근한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버려두시거나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자리에 남겨놓고 떠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거기에다 남겨두고 떠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우리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떠나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온 목적은 예수님께 어떤 가르침을 받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궁금했던 율법의 어떤 조항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조언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민족 지도자들이었어요. 가장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모세로부터 전수된 율법에 입각해서 자기들이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알고 있었지만은 그 믿음이 예수님이라는 실제적인 인물을 봤을 때 흐려졌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령 행선지를 정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령 우리가 교회를 간다 그러면은 물론 오늘 우리 끝나고 나서 우리 이영선 자매님이 가지고 오신 맛있는 빵도 나누고 교제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무슨 간식을 먹으러 오거나 아니면 우리 형제 자매 얼굴 보러 오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니죠. 그것이 부수적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예배의 어떤 일부분으로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교회 예배하러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행선지를 정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겁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주유기에 우리 빨간불이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그럼 어디를 가야 되나요? 치과를 갑니까? 아니면 무슨 카워시를 갑니까? 아니죠. 주유소를 가야 됩니다. 주유소를 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목적지를 정한 이유는 거기에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우리 그와 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담합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면 그들이 진지하게 과연 이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믿음 대신에 의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와서 그분을 계속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유일한 목적은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예배를 드리기 위함임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쿼런틴 이후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in person, 우리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이제 뭐라고 하나요? 재개하고 있습니다. 속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둘 교회들이 문을 열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모든 절차들은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기 원한 것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된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예배당을 방문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함께 모여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리 높여 마음껏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모인 이유, 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향해서 의심을 가지고 접근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이 달랐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심하고 그분을 시험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선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는 그들을 회칠한 돌무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뜩하지만 그 안에는 썩은 시체들이 있는 것처럼 위선적인 행동을 꼬집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는 그들을 독사의 세대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더 나가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우리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그런 어떤 1세대, 2세대 하는 그런 세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의 방법과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런 어떤 절차들을 놓고 세대다, 우리 dispensation, 우리 세대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세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여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온 율법사들 혹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칠한 돌무덤과 같고 독사의 세대들이고 또 더 나가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도 그와 같을까요? 그와 다를까요?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위선적인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합니다. 마치 회칠한 돌무덤처럼, 마치 악독한 독사의 그런 세대처럼,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세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자주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정화되는,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씻기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은다거나 아니면 펀레이징을 아주 효과적으로 successfully 하는 그런 것들이 좋아 보여서 그것들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온다고 가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교회 헌금이 많이 거칠 수 있습니다. 교회 번듯한 건물들이 여러 채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패망으로 그 교회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을 성도님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은 잠시 잠깐 있는 것들이고 세상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교회와는 근본적으로 연합할 수 없는 겁니다. 맞지 않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로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익한 것들도 성도님들 교회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 가련 그런 것들이 내게 묻어 있다면 우리 함께 모여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화시키는, 깨끗하게 나 자신을 성별하고 구별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은 무엇인가? 성도님들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가? 과연 하나님은 내게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런 코비드-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강제 자가 격리가 이루어지고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오랜만에 우리 한인 예배는 이미 저희들이 인퍼슨 예배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우리 스페니시나 잉글리시 예배는 거의만 3개월, 4개월 만에 처음 오늘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기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내가 그렇게 갈급했던,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 과연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원하는, 찬양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자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공급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며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찾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목적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과 부합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의심이 드는,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도님들 오늘 그런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목적은 분명히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돌려드리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가령 그런 마음을 내려놓거나 그런 마음을 잃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도록 우리를 거기에 남겨두고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잘못된 요구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우리 1절 우리 중반부터 보시면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줄 것을 그분께 요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뭔가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라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의심하고 시험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엉뚱한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뭔가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요구가 정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그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뭐 여러분들의 자녀도 괜찮고 손주 손녀도 괜찮고 어느 날 와서 여러분들에게 10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좀 올릴까요? 100불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100불을 달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면 엄마 아빠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어떤 과목에서든지 100점을 맞으면 내가 100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100불을 요구합니다. 자, 100불 주세요. 그런데 가령 이 아이가 100불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시험을 100점 맞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요구가 정당합니까? 정당 안 하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경우에는 이 아이가 100불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서 자기 이제 100점 받은 걸 보여주는데 이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통장에 잔고가 제로예요. 그리고 주머니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딜이 형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요구하는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주실 수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하늘을 열어서 뭐 번개를 보내신다거나 아니면 천사를 보내신다거나 아니면 뭐 불이 내려와서 뭐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건물을 전소시킨다거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예수님께 와서 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100점짜리 시험지를 가지고 왔어요? 빵점짜리 시험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의심이 가득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가득한 모습으로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미라클을,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해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시면서 이 이후에 말씀해 보시면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로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즉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관계입니다. 관계. 아까 제가 설명드린 예에서 부모와 자식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나 손자 손녀의 그런 어떤 관계가 있을 때 그런 요구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길 가던 내가 저한테 와서 100불 주세요. 나 100점 받았어요.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참 좋은 제안이다만 네 엄마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봐. 이렇게 하면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도 그런 관계가 전제된 가운데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씀에서는 우리가 구해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말씀해 보시면 1절부터 3절에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어떤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평가받으려고 하는 그런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해서 그들은 골목 사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헌금함에 아주 거금의 헌금을 넣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페이버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 대상의 바퀴라는 사실을 성도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 어떤 환경에서. 그러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요구해야 되는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섬김에 초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능력이 있거나 좋은 환경이 있어서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 그대로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특별히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표적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 내가 이런 표적을 보았다. 아니면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체험했다. 그것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표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현상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자와 후자가 혼동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옳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잘하고 있다, 네가 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으로서 어떤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들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우가 바뀌면 안 됩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저희 사돈 되는 우리 목사님 교회 설교를 잠깐 들으면서 한 가지 말씀이 제 마음에 아주 와 닿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 말씀을 쭉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죠. 어떤 말씀을 근거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사탄은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뭐라고 할까요? 유혹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거짓된 무엇인가를 전제로 해서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행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그림을 던져 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후자가 더 매력적이에요.
전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생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디자이어가 있잖아요. 어떤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간혹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런 상태에서 요구를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들어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100%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거나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마귀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트랩하기 위해서 어떤 올무를 놓고 우리가 거기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조건들을 제시해 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합당한 요구 조건을 이제 그리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죠? 그런 미혹되는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었을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도님,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옳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옳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들, 표적들 혹은 사인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그런 삶의 결정들이나 방법들을 택하는 방법들을 기뻐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도님들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심에 찬 모습으로 우리의 어떤 self-satisfaction,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요구를 가지고 오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은 자기 눈에 있는 문제 때문에 3번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구가 합당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한 것들 가운데서 강함이다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가 그 가운데 거하면서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그런 귀한 결과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남겨놓고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 잘못된 요구를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 잘못된 결말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해 보시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특별히 4절 말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약속하셨냐 하면 우리 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약속하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저녁이 되면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거 혹시 아셨어요? 저녁에 하늘이 이렇게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어떻다고요? 좋겠구나. 그죠? 저녁 하늘이 붉으면 이제 그 다음 날은 날씨가 좋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선인들의 이제 과거를 살았던 그런 조상들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늘이 좀 붉으스름하고 구주면 오늘은 하루 종일 날씨가 안 좋겠구나. 이렇게 이제 소위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우리가 아직 닥치지 않았지만 저녁 하늘이나 아침 하늘을 보고서 하루를 예견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face of the sk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어떤 보여지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 얼굴이죠. 하늘의 얼굴을 보고 내일은 날씨가 어떻겠다. 혹은 뭐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어떻겠다 이렇게 예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엇과 비교하셨냐 하면 여기 시대의 표적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signs of the times입니다. 우리 한 시대를 살아갈 때 성도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과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지금 여기 설명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지금 거기 서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앞으로 되어질 일이 이미 약속된 겁니다. 그죠? 가령 메시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왕국을 메시아를 통한 왕국을 건설하시는 그런 모든 비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우리 해석 말씀과 같이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 마치 돌 감람나무와 같았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 붙여져서 열매도 맺고 거기서 양분도 흡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전능하심에 의해서 이미 예견된 것이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일기는 읽을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에 나타난 표적은 읽을 줄 모르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고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메시아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 속에서도 우리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뭐라고 하나요? 코란이라고 하나 코란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약이 배제된 구약 성경 말씀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오실 것이 약속된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는구나 하고 미래를 짐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그런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결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잘못된 것을 요구함으로써 결국 그들이 결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기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결말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자기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말씀에 의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두 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분명히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우리가 시인했을 때 그것이 참으로 참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지금 여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결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의심을 가지고 왔고 엉뚱한 것을 요구함으로써 저들에게 이미 예견되어 있는 잘못된 결말을 향해서 걷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줄 표적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요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했을 때 우리 그 이전에 요나가 너무 싫어서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셔서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 말씀에 보면 이 도시가 굉장히 컸어요. 커서 한 사흘을 다녀야지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요나가 며칠을 말씀 전하고 다녔을까요? 하루. 그냥 쇼컷을 택한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너희들에게 닥칠 거야. 너희는 멸망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루 길로 그냥 자기 전하는 그 짧은 말씀을 끝내버렸습니다. 요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니네들은 어차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 길을 다니건 말을 몇 마디 안 하건 어차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최소한의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내가 이것을 마치겠다 하고 그냥 얼른 끝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완전히 그 온 성이 뒤집어졌습니다. 온 성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다 회심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추적해 올라가면 그 당시에 요나가 방문하기 이전에 니느웨 사람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계기일식이 완전히 아주 완전한 계기일식이 일어나면 그 계기일식이 일어나는 동안에 완전히 온 땅이 깜깜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하기 직전에 일어나고 많은 징조들이 사인들이 이미 니느웨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계속 그렇게 불법을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암암리에 보여주고 계셨는데 뜬금없이 요나라는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냥 목청껏 굉장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며칠 후면 이 니느웨가 망하게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는 이 소리를 듣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나서 3장 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향한 용서의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니느웨의 왕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예견된 결말이 있었습니다. 비참한 결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합당한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니느웨 성을 향한 진노를 거두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어찌 될 것인가를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제가 앞에 하나 빼먹은 그런 일화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얼마 전에 조금 되긴 했습니다만 뉴스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주일학교 교사가 이제 아이들하고 캠핑을 간 겁니다. 캠핑을 가가지고 이제 캠핑 돌아오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와가지고 자기를 더듬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막 이런 남자 선생님이 남자애한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조사하는 과정에 이 사람이 성애자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이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무슨 뭐죠? 얼마 전에 무슨 방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박사방인가요?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잡혀 들어가는 애가 20대잖아요. 그죠? 한참 머리를 써서 사회에 기여하고 배우고 일하고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를 우리가 부정하거나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비록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어떤 결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어떤 정죄를 예고하셨는지, 또 계속 그 길을 고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려두고 그 자리에 남겨두고 떠나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도님들, 우리는 입을 열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 그들이 우리를 조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령 우리가 그들의 음란함을 책망하고 질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권면했을 때 그들이 코웃음치고 등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끄러워서 이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그런데 내가 말한다고 변하겠어?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겠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성도님들, 더 큰 비참한 결말이 믿는 성도들에게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굴로 마주대하게 되실 때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들아, 내게 와서 너를 위해서 잔치된 예배에 참석하거라, 이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 뭐라고 하나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잘 왔다.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구원은 구원이지만 성도님, 우리가 기왕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로 그런 작정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분을 뵐 때 그분의 기쁨이 되는, 그분께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 정당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요구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를 남겨두시고 떠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버리시거나 잊어버리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오는 목적은 분명하게 세팅되어 있는가?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결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결말로 치닫기를 원치 않으세요. 마치 여기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께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제목이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남겨둔 채 떠나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밝혀진 이런 세 가지 사실이라면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말, 어찌 보면 우리가 향하고 있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이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